지난 주일에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여호와의 자기 계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여호와께 물어본 질문과 이에 대한 여호와의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께서 답변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가깝게는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답변 전체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질문자의 인식. 둘째, 질문자의 오해. 셋째, 여호와의 답변. 첫째입니다. 질문자의 인식. 사람이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말했을 경우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말하게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말한 그 말을 들여다보면 그의 생각하는 바, 즉 인식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인데 이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인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애굽 왕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쓰인 것일까? 글자 그대로의 뜻일까? 비유적인 뜻일까? 먼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말씀에서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비유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새 왕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일어났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새로운 왕이 즉위하였다 하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왔다라는 표현은 글자 그대로 모세가 돌아왔는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기로 한 어떤 장소로 온 것인지 아니면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비유적 의미로 한 건지 우리는 확실히 알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왔다라는 말씀은 장소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모세가 어떤 장소, 하나님과 만나기로 한 어떤 장소로 돌아왔다 하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비유적인 뜻으로 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자가 분명하게 그 의미가 드러나도록 표현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도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둘 중에 어떤 건지 정하지도 않는데 왜 굳이 말을 꺼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한쪽을 생각하다 다른 쪽을 들으면 그쪽으로 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쪽의 말을 한번 들어봄직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록자가 중요하게 말하고자 한 점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왔다가 초점이 아니고 돌아와서 고하였다 라는 사실입니다. 고하였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말하였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먼저 22절을 보면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에는 그렇게 두 가지를 질문하게 된 이유, 마음속에 있는 이유를 그게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모세가 질문한 두 가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선 모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그리고 질문하는 모세나 모세의 질문을 들으시는 여호와께서도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잇따라 모세는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런 모세의 질문은 여호와 하나님께 공손한 태도는 취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따지고 대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몹시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자기가 애굽 왕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 무엇이라도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누구나 그런 기대하지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기대와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껏 2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대대로 노예로 살아온 것입니다. 현재 이들이 노예로서 하는 주된 일은 벽돌을 만드는 일입니다. 매일 정해진 숫자의 벽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수를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몹쓸 욕을 듣는 것은 물론이고 심하게 매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무 생각 없이 오직 일에만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 일벌레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럭저럭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 왕을 만나고 난 이후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벽돌을 만들 재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푸라기, 집을 각자 알아서 이거저것을 주워서 벽돌을 만들어야 합니다. 벽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지만 짚을 섞어서 만들어야 벽돌이 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짚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들어야 할 이 벽돌 수를 줄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일은 고되고 일하는 시간은 더 늘어나고 몸은 더욱 괴롭게 됩니다. 지금이나 과거에 우리나라의 일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생각해보고 거기다 더 힘들었을 거를 아마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압제가 심해진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는 비교적 편하게 사는 현장 소장들도 모세에게 심한 말을 했는데 그들의 말을 들으면 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 대들며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반항적으로, 좀 말이 심해서 제가 도전적으로 바꿨습니다. 도전적으로 대들며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23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그 이후로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또 주님께서도 당신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현재 일어난 일들이 여호와 때문인 것처럼 여호와를 탓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모세가 질문한 바대로 이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일까? 모세는 잘못한 일이 없을까?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질문자의 오해. 얼핏 보면 우리는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 왕에 나가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라고 생각하거나 당연히 그대로 전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하신 말씀과 모세가 애굽 왕에게 한 말을 비교해 보면
모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모세는 대체적으로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순종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순종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전거를 조립합니다. 바퀴도 사고 채도 사서 자전거 몸체에 앞바퀴와 뒷바퀴를 달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퀴를 달 때 나사를 꽉 조이지 않았습니다. 대강 조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넘어지면, 바퀴가 빠지면 자전거를 만든 사람이 문제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모세의 순종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했지만 불완전한 순종입니다. 이런 모세의 불완전한 순종 때문에 힘든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모세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문제점은 모세는 애굽왕에게 나아가되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아가진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모세는 애굽왕에 나갈 때 누구만 데리고 왔습니까? 아론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이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나아가서 청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그게 더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유는 모르겠으나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아론만 데리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애굽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지만 제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 봤습니까? 모세는 애굽 왕에 가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이 듣기에는 이것만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야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봐야죠.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 사람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애굽 왕에게 전해야 할 말씀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부디 허락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모세가 애굽 왕에게 전한 말씀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했는데 모세는 이 사실을 애굽 왕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왜 희생을 드리러 가야 하는지 이유를 말하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모세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에
왕이 알아듣기에 익숙한 표현 대신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직역하면 그러니 부디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부디 우리가 그 광야로 3일 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하소서입니다. 근데 제사 대신 뭘 했어요? 절기를 지킨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내용은 같을지 몰라도 듣는 내용은 달라요. 희생과 즐겁게 축제는 엄청 다른다. 이렇게 부디 허락하소서 하는 말은 애굽왕의 위상에 맞게 예의를 표현한 부탁입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왕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명령으로 하시면 되겠지만 말을 전하는 이가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로 하여금 애굽왕에게 예의 있게 전달하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전했습니까? 모세는 그가 한 말을 직역하면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그 광야에서 내게 절기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이 애굽왕이라고 가정합시다. 애굽왕은 그 당시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무엄하다고 그러나? 기분이 나빴냐 말이죠.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말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죠. 예의를 갖추어하는 말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명령조로 하는 말,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말을 듣는 애굽왕은 자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되어 이제 힘없는 노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세가 애굽왕에 나와서 여호와 말씀은 전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무례하게 왕의 입장에서 볼 때 명령적으로 전하면 좋게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애굽왕으로서는 모세의 말 중에 기분이 심히 나쁘게 거슬리는 말을 보여요. 내 백성을 보내라. 애굽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예로 그래서 부리고 있지만 자기 백성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하는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이라고 합니다. 애굽왕의 입장에서 보면 왜 자기 백성을 애굽에게 뺏겼습니까? 자기 백성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뺏길 만큼 힘이 없어서 현재 애굽왕의 백성이 되어 노예로 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힘없이 별 볼일 없는 신이 자기 백성을 내놓으라니까 그 말을 들을 리가 있어요?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왕은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대답합니다. 원문을 풀이하면 여호와가 누구냐? 그가 누구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렇게 애굽왕의 단호한 대답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모세는 여호와께서 처음에 자신에게 전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거의 그대로 5장 3절에서 다시 전합니다. 처음 말씀한 것과 거의 같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대로 말하죠. 우리가 사흘쯤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그런데 모세가 또 일을 벌였습니다. 여기서 말을 보탭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그렇게 하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근데 모세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애굽왕에게 이런 말을 덧붙이는데 일종의 동정심을 유발시키려고 보탰거나 아니면 당신에게도 이런 일이 혹 있을 수 있다를 암시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왕께서 우리를 안 보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온역,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 것입니다. 두려워합니다가 아니고 치시지 않도록 이런 뜻입니다. 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자, 세 번째로, 모세는 나갈 때 아론만 데리고 갔죠. 제대로 전하지 않았죠. 이제 세 번째,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셈이었어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세가 애굽 왕에게 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애굽 왕에 가서 말을 전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호와께서는 애굽 왕이 어떤 일을 겪어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거라고 말씀하셨는가? 3장 18절 다음인 19절과 2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기를 허락지 않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이 강한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들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께 도전적으로 질문하면서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시느냐?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애굽 왕이 오랫도록 노예를 부리던 수많은 사람들 쉽사리 내어주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애굽 왕이 여호와의 강한 손맛을 봐야 내보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 자체를 허투루 들었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생겨서 여호와께 항변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해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이해 못한 것이 아니라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모세가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 왕에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더 미쳤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모른다고 말한 애굽 왕에게 여호와의 모습을 왜곡되게 찌그러지게 나타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찌그러지게 잘못되게 전달했다? 매우 심각한 잘못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를 다른 사람에 소개하는데 그 사람 날 처음 봐요. 이렇게 얘기해. 이 친구는 지독합니다. 그럼 듣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뭐 좋게 할 수 있겠지만 나쁘게 할 수도 있죠. 듣는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소개하는 사람이 나쁜 의도가 없이 나를 표현했다고 해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에 대해 처음 듣는 내용이므로 나에 대한 인상, 나에 대한 이해의 비중이 클 겁니다. 우리 그저 첫인상을 보고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모세는 첫 마디에 애굽 왕은 모르다고 그랬죠. 여호와를. 애굽 왕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애굽 왕의 첫 마디가 명령적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의가 없다. 뭐 우리가 볼 때는 애굽 왕에게 하나님이 예의를 지킬 필요는 없지만 애굽 왕 입장에서는 그래도 초면인데 무례한 분으로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례합니까? 하나님 매우 신사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다루십니까? 강제하십니까? 치졸하십니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애국왕이 보내지 않으면 온역, 전염병이나 칼로 치신다 이렇게 말해서 자기 백성조차도 잔인하게 다루는 분, 무서운 분으로 나타냈다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복 준다? 아주 왜곡되게 나타내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반듯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의 바르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비뚤어진 모습으로 나타낸 것은 큰 잘못입니다. 저는 사람인데도, 일개 사람인데도 저를 다른 사람에게 비뚤어 나타나면 기분이 몹시 불쾌합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지. 뭐 얼마나 안다고 나에 대해서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하면서 삐딱하게 말해. 내 마음에 들게 말하면 좋지만 안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네가 나를 얼마나 안다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애국하게 잘못 제시했기 때문에 단번에 나오는 답은 뭐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한 번에 무시해버려요. 여호와가 누구냐? 난 모른다. 나는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로써 하나님은 애국왕에게 참 우스운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분, 무서운 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고도 자신의 잘못은 충분히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에게 항변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6장 1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사실 이 말씀은 처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내용이 같아요. 강한 손을 보여줘야 바로가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그 내용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을 보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강한 손이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손이 없으시죠? 그래서 강한 손이라고 하는 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놀랍고 엄청난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비꼬는 듯 무시하는 듯 말한 애국왕에게 그래? 그럼 여호와가 누군지 보여주겠다. 똑똑히 알 수 있도록 크고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겠다. 나의 맵고 쓰디튼 손맛을 보여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두 번을 말씀하죠. 강한 손이란 말. 강조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모세도 무엇이 생각나겠습니까? 자연히 처음에 하나님께서 3장 19절 20절에서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 그 강한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강한 손을 어떻게 하겠든지 말씀하셨죠? 그 나라를 여러 가지 기적으로 이적으로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 말씀이 기억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강한 손을 보이시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도 6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톡톡히 맛본 결과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톡톡히 알고 난 뒤에야 더 이상 머물거리다가는 나라가 망가지겠다, 멸망하겠다 싶어서 급하게 내보낼 것이다. 이 말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견디다 못해 빨리 나가라 하고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 구절을 살펴봤습니다. 본문에서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모든 억압과 압제에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애굽 왕이 자기 의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실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에게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도 자신을 원망하고 대들어도 오래 참으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긴 세월 자신이 약속하신 바대로 지키시며 마침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백성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를 옥죄고 노예로 부리던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상은 여전히 사탄의 손에 있어서 늘 압제와 억압이 온갖 형태로 존재해요.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이 세상이 망할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압제와 억압, 슬픔과 고통이 존재합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형태의 고통과 아픔,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살고 있는 한 완전히 고통과 아픔, 슬픔과 괴로움에서 우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고통에서 당장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심한 고통과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이나 온전치 못한 순종이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 고난을 가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 이해했다면 그렇게 속상하지 않을 텐데 잘못 이해해서 힘들게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고 속상하다가 저를 만나고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수년을 힘들어하다가 얼마든지 그런 일일 수 있다. 오해, 불순종, 온전치 못한 순종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우리가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되게 나타내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내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잘못 표현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하고 문제 많은 사람들 하나님 잘 아십니다. 잘 이해하시지만 우리의 잘못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런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어렵다고 탓하거나 원망하시지 말고 좀 더 온전히 순종하면서 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하나님다움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입이 10개라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으리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힘들 때마다 더욱 생각하게 하시고 과거에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해서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붙잡힘 안에서 살아가시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